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31일차,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부터 시작합니다.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여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32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32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32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시드기야 왕 열째해, 시드기야 왕 열째해. 둘째 줄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절 셋째 줄 끝에 유다왕 시드기야는, 유다왕 시드기야는. 다섯째 줄 중간부터 바벨론 왕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바로 이어서 넘겨진 바 되리니, 넘겨진 바 되리니. 아홉째 줄 중간에 거기에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12째 줄 끝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유다왕 시드기야가. 맨 끝에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8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9절 첫째 줄 앞에 숙부의 아들 하나메데, 숙부의 아들 하나메데. 둘째 줄 앞에 밭을 사는데, 밭을 사는데.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13절 첫째 줄 중간에 바룩에게, 바룩에게. 바로 이어서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되. 14절 셋째 줄 끝에 매매 증서를, 매매 증서를. 그 옆에 토기에 담아, 토기에 담아. 맨 끝에 보존하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15절 맨 끝에 하니라, 하니라. 26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어서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32절 첫째 줄 앞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바로 이어서 모든 악을 행하여, 모든 악을 행하여. 바로 이어서 내 노여움을, 내 노여움을. 바로 이어서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습니다. 3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등을, 그들이 등을. 바로 이어서 내게로 돌리고, 내게로 돌리고. 둘째 줄 끝에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을. 셋째 줄 중간에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넷째 줄 앞에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35절 첫째 줄 끝에 바알의 산당을, 바알의 산당을. 바로 이어서 건축하였으며, 건축하였으며. 둘째 줄 끝에 아들들과 딸들을, 아들들과 딸들을. 바로 이어서 몰렉 앞으로, 몰렉 앞으로.
바로 이어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3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첫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37절 셋째 줄 앞에 그들을 그 옆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바로 이어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3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바로 이어서 나는 그들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첫째 줄 앞에 그들에게 바로 이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39절 맨 끝에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첫째 줄 앞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바로 이어서 그들을 떠나지 바로 이어서 아니하리라. 자, 3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거기에 있으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는데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존하게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내가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3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는 곧 BC 587년을 말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그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편 옥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숙부의 아들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때 증서를 써서 봉인하면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서이기도 한 서기관 바룩에게 명령하여서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존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밭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밭을 산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를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적 상징 행동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도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인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면서 심지어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는 자기의 자식들을 그 몰렉에게 번제로 바치는 참혹한 일까지도 행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한 유다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다시금 이곳에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38절에 다시금 선지자들의 중요한 메시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40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33장의 말씀을 봅니다. 3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레미야가 아직 바로 이어서 시위대 뜰에 바로 이어서 갇혀 있을 때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셋째 줄 앞에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2절과 3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2절, 3절은 모두 네모를 긋습니다. 2절, 3절 테두리에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6절 첫째 줄 중간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바로 이어서 고쳐 낫게 하고 8절 맨 끝에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날의 유다가 바로 이어서 구원을 받겠고 2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26절 넷째 줄 끝에 그 포로된 자를 바로 이어서 돌아오게 하고 바로 이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3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33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3장의 말씀도 역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예레미야가 전하여 준 아주 귀한 소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지도록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33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항상 마음 가운데 담겨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장의 말씀을 봅니다. 34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둘째 줄 앞에 말씀하시니라 17절 둘째 줄 중간에 너희가 나에게 바로 이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형제와 이웃에게 바로 이어서 자유를 선포한 것을 바로 이어서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셋째 줄 중간에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바로 이어서 불사를 것이라 그 옆에 유다의 성읍들을 마지막 줄 앞에 처참한 황무지가 바로 이어서 되게 하리라. 자, 3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유다의 성읍들을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34장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35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예레미야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순서에 따라 연도 순서대로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장의 말씀을 보면 앞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갑자기 34장에서는 다시금 유다 성읍을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서 자체가 연대 순서대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고 회복의 말씀도 전하셨다가 또다시 경계하면서 또다시 심판의 말씀도 전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게 될 35장의 말씀도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앞서서 했다가 또다시 35장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를 또 기록함으로써 연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만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뽑아서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34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계하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였던 안식년도, 희년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게 되면 그 종들은 6년 동안 일한 후에 7년이 지나면 자유를 주는 것이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안식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선포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고 유다의 성읍들은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34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읍을 쳐서 불사를 것이라고 책망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의 첫째 줄 끝에 여호야김 때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레갑의 아들 바로 이어서 요나답의 자손은 바로 이어서 그의 선조가 그 옆에 명령한 그 명령을 바로 이어서 지켜 행하나 바로 이어서 이 백성은 내게 바로 이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옆에 말씀하시니라 셋째 줄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로 이어서 모든 주민에게 넷째 줄 끝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 옆에 내가 그들에게 바로 이어서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바로 이어서 불러도 대답하지 바로 이어서 아니함이니라 자, 3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의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35장의 말씀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금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게 됩니다. 시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35장의 이야기에서는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의 조상들이 명령한 명령을 순종했던 아주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마치 나시린의 그 행해야 할 일처럼 평생 동안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면서 오직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장막에 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하기를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였을 때 예레미야가 그들을 청해서 포도주를 마시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조상들에게 명하였던 이 명령을 지키려고 예레미야가 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은 그들 조상들이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켰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내가 명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은 아무리 이들에게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35장의 말씀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치 않는 이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계하고 그리하면 심판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면 저들이 대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귀한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께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성취하는 분이셔서 우리가 주께 나아와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운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32장을 봅니다. 32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제해라고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11년간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열제해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기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예레미야는 왕궁 근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이유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곧 망할 나라에서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멜의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이자 비서인 바룩에게 맡겼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비록 나라가 곧 망할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패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의아해하자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구절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표적인 회복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심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33장을 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를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궁 근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33장에서도 회복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며 그들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곳에 목자들이 살고 양떼들이 눕는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날이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구절들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34장을 봅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 장래에 있을 유다 민족의 소망을 말씀한 이후에 34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패역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와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불행 중 다행은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는 않을 것이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율법대로 종들에게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율법을 어기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만 악한 일들을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유다 민족의 가장 큰 제약이었습니다. 그들이 패망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그토록 말씀해 주셨건만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형식적인 예배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장을 봅니다. 35장은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레갑 족속과 신실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의 후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명하길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말씀은 레갑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좀 전에 3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이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17절의 책망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조상의 그 권면을 받고 그들이 그 말씀을 계속 이어받아 순종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늘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복을 늘 받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